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진짜 믿음으로 변화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 라이센스를 따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과정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또 완성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칭의라고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라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전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믿음,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또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죠.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라나야 되겠죠. 자라남의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마침내 이제 영화의 과정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칭의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지만 이 성화의 구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행위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자라남의 목적은 그냥 예수님 믿고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좀 거짓말 안 하고, 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를 좀 안 짓고,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정도 새 사람이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나요? 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고 가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은 아주 너무 쉽습니다. 진짜로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은 뭘까요? 가짜로 믿는 게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되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가짜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관념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그 가짜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냐 다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믿냐 안 믿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짜 믿음은 절대로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단지 생각이고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뀌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몇 달을 했던, 아니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그 사람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내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으면 천국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영화는 없는 것입니다. 박제된 호랑이, 박제된 이 독수리를 혹시 보셨습니까?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죠. 참 무섭죠. 근데 그것은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고 또 경계할 대상도 아니죠. 죽었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제된 믿음으로는 아무 역사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았니 죽었니, 진짜니 가짜니,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 한 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믿기 쉬운 환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기 쉬운 환경일까요? 시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 다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죠. 교회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요, 아브라함과 지금 이 시대와 가장 큰 차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경험했죠. 또한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공개해 주신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적인 지식도 사실 우리보다 짧을 수도 있겠죠.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되 진짜로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어요. 실제로 믿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또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손까지 믿음의 자손이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아브라함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그 믿음이 진짜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부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더니 그 믿음의 조상으로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버치라, 친구다 라고 칭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그 앞에 서고 나니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겸손하자, 노력하고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겸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식이 되고 그 하나님이 간념이 되면, 아니, 간념 앞에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생각 앞에 나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생각 앞에 굴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념 앞에 굴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 실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교회로, 예배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마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실제이시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실제로 여겼더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무기로 삼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무기로 삼았던 것처럼 세상은 돈과 또 어떤 스펙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성공을 이루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며 나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성경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생각으로 관념으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가 돼도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내 안에는 죄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가 커서, 세상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가 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실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앞에 모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러므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진짜 믿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흔들린다, 믿음이 없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사실은 근본적부터 다 틀린 믿음인 것입니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마음의 기쁨도 있었고 육신의 안전도 있었고 또 영혼의 소생도 있었고 인생 살 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형통이죠. 하나님의 복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좋은 성공,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진짜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형통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믿음, 진짜 믿음. 아브라함은 무엇을 실제적으로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실제로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상황을 보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100세가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또 살아도 이제는 생리가 끊어져서 다 죽은 것 같은, 이제는 다 절망적인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상황 가운데 휘둘려서 믿음이 사라졌다, 환경 가운데서 휩쓸려가지고 믿음이 약해졌다, 이것은 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100세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다 죽어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만 찾으셨습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로 몰려질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몰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을 믿니? 상황을 믿니? 다 끝났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니? 너가 보이는 것을 믿니? 아니면 내 말을 믿니?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역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신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믿음의 정확한 말은 확신이다라고 오늘 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누가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라는 확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확신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믿음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출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출처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은 다 썩어지고 죄뿐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자꾸 내 안에서 나오려게 하다 보니 그 믿음이 다 가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한 가지를 통해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자꾸 힘을 썼어요. 믿어야지.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배울 때부터 믿는다라고 해. 그래야 믿어져. 가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너 지옥 가게 생겼다라고 때려잡으면서 믿는다라고 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그거 해봐 하면 믿는구나. 다 가짜로 배웠습니다. 이 가짜 믿음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안 믿어진다 그러면 속된 말로 쪽팔린 겁니다. 나 집사쯤 됐는데, 장로쯤 됐는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난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척합니다.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근데 믿어진다는 말에 내 스스로도 믿고 있구나, 이거 속는 것입니다. 이거 다 가짜 믿음이에요. 출처가 잘못된 믿음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배운 믿음은 가짜예요.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은 다 가짜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던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아십니까? 이 배너라는 영화가 지금 기독교 영화 중에서 좀 명작이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요, 이 배너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배너는 처음부터 영화화된 것이 아니라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소설을 쓴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 월리스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1880년도에 이 베너라는 소설을 써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루 월리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너라는 이 소설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구이고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완전히 이 소설 중에서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작심을 가지고 이 책을 쓰기로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성경만 봤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봤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2년 만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완전한 악인을, 완전한 무신론자를 완전한 주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정말 출처가 다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싹 걷어내고 이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0월 달부터 오베드돔 축복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베드돔 축복운동의 핵심이 뭘까요? 믿음 회복 운동이죠. 믿음 회복의 운동의 가장 큰 중심은 말씀 회복 운동인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 배운 믿음들, 내 안으로부터 나온 믿음들,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이제 말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 그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지식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무지하면 결국에는 재앙이 오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은 공고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는 거, 또한 굶주린 삶을 살고 목마른 삶을 살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지하기 때문에.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면은 행하게 될 텐데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서 비나이다 그가 빌어도 그 신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그냥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말씀이 없이 내 감정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그것이 욕심이죠. 정욕이죠.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기도는 몇 프로 응답이 될까요? 100%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고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알고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풉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안 될 수 있나요?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암이 걸려서 암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안수도 받았어요. 암이 났어요. 낫고 났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포도주 그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물 같은 인생도 포도주와 같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적만 체험했지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끝난 것입니다. 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네? 그걸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들 가운데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물도온 하인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도온 하인들, 순종한 사람만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도 그냥 좋고 많은 사건입니다. 병이 걸렸다가 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병들고 다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겼어요. 그 돈이 영원히 계속 있을 겁니까? 또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 믿음을 갖게 됩니까? 순종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고 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죠. 말씀이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한마디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 가운데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 내려봤습니다. 안 됐었어요. 지금 내린다고 또 될까요? 이런 반론을 할 수 있을 것이죠. 또한요, 밤새도록 이 그물을 내렸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또 그물까지 다 씻었습니다. 이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 당시 때는 그물은 다 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씻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다 씻어 놓은 겁니다. 다 씻었어요. 근데 또 내리라고요? 그럼 또 씻어야 되잖아요. 피곤한데 그냥 가서 잘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배를 띄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순종의 믿음이죠.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그 배가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는 것이죠. 두 배에 가득할 만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기 많이 잡고 끝났다 라고 하면 그게 뭐가 유익이 있을까요? 그 고기 다 먹고 다 팔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메시아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믿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움직이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 믿음이죠.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대상에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한 가짜 믿음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은 오직 그 출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내가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은 한 주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태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믿느냐,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인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 밑으로 우리가 내려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